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6일 내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석 명절의 제법 긴 휴일의 하루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추석 명절과 같은 좋은 날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소중하게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을 맞는 6월절, 여름 곡식을 추수하고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서 드렸던 감사절, 즉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에는 의무적으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축제로서의 명절을 지킨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가? 이유는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명절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제정하시고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기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기억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명절을 만드시고 그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명절을 맞이하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중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명절의 의미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추석 명절이나 사실 이스라엘의 명절이나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명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절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은 감사하는 뜻을 지닌 명절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농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농부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대한 인정이 있고 하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라는 것을 드립니다. 농사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하늘에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들이 가졌던 순박한 마음, 즉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 하늘이 도와야 농사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불효자가 동네에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그 불효자를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효자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이 노여워해서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동네에 나쁜 일 혹은 살인 사건이라도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회개의 제사였고 용서를 비는 제사, 신을 달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늘을 향한 마음을 앙천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상.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또 비가 모여 흐르는 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농부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적어도 하늘이 주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또 농부들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반드시 하늘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것도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수고해서 얻은 열매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추석 명절은 감사라는 뜻이 담겨있는 의미 있는 명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인간의 원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확장시켜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지각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사람은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불행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 지혜는 부족합니다. 꾀는 있고 요령은 있는데 덕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 결과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며 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모르니 감사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절을 제정하시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비브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브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탈출시킨 구원,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의 첫째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1월 1일이 새해의 첫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브월 첫날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뿐만 아니라 구원을 기억하는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유는 이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이유도 사실 이 6월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6월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도 없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은 모든 것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기억하라고 하신 그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십자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나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지각,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서도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과는 다른 명절이지만 그 의미는 같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명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서, 구원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절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언급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평생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대 어떤 사람이 있으니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사 제목입니다. 무엇을 마실 수 있는 것은 감사 제목입니다. 무엇인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 제목입니다. 병원에 있어 보면 압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때 달다, 쓰다, 맵다, 짜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핑계거리로 만들고 여러 가지 좀 짜증 섞인 말로 만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 또한 감사 제목입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뿐입니다. 아니, 감사의 개념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감사 제목.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감각을 느끼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감사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구원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가장 먼저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기는 날이 명절입니다. 다른 날도 우리가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명절 때는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마지막에 우리 비참하게 죽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명절의 가장 큰 의미,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명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고 하나됨,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정의 연합,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연합, 민족의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 하나됨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신 관심사가 보입니다. 그 관심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가정의 건강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즉 혼자 사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결속을 유지하는 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으로 정해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를 중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알는 바와 같이 가정은 건강해야 하고 가정은 신성해야 하고 가정은 경건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가정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불화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정신이 혼란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의욕이 저하되고 기쁨이나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신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신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건강하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건강하고 중심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이다. 천국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의 천국화. 여러분, 가정 건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양하고 조건이 다양하고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모든 사람이 문제없이 살고 결혼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모든 부모, 모든 자녀가 성격이 좋고 모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즉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강은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가정의 범위를 하나님은 넓히시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너와 네 자녀와 즉 가정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비와 굉장한 말씀입니다. 당시 노비는 인간이 아닙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절에는 물론 명절뿐만이 아닙니다만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너희 가정에서만 누리지 말고 그것을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노비, 종들에게도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성직자, 지나가는 나그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아와 과부 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모든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절의 의미 아닙니까? 흩어졌던 가족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흩어져 살며 소원했던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
얼마나 개인주의화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연합을 이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정이 홀로 분리되어 있는 가정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암담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개인주의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됨을 더욱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됨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참 정말 좋은 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식구라는 말입니다. 한 집에서 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된 연합의 의미가 정말 우리 민족에게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믿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이루라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앞에서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입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됨을 힘쓰라. 연합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하나됨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결산입니다. 결산. 이스라엘의 명절은 결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노예의 삶의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6월절입니다. 7.7절 초막절은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도 살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열매를 통해 결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 풍성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맛있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석이 결산의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만큼 우리 민족에게 풍성한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65편 13절 소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천국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명절의 때인 것입니다. 명절 때는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결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실은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루실 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명절의 때에 결실한 것을 보시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식물들도 결산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익어가고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명절의 의미가 바로 이 결산에 있는 것입니다. 결산의 열매는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자라날 때 힘들고 어려워도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모습이 좋고 성숙하는 모습이 좋고 자라는 모습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 자라지 못하는 것은 흉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실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결실을 보고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자.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표해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강요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의 의미가 결실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실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결실이 없으면 그 명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흉년이 들고 농사가 피폐한 해의 명절은 결코 즐거움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걱정, 근심, 염려, 시름만 안겨주는 명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기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명절에 결실을 원하시는데 그 결실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 의심,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실거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중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명절의 때에 반드시 결실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끊임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확실한 응답, 풍성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명절의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너희는 감사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명절 때는 더 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죄와 사망으로 멸망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복이 오늘도 내게 주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많은 것들이 혹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니 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믿고 감사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가는 긴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의미를 알고 명절의 의미를 알고 감사와 하나됨과 그리고 결실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공고히 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드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